우리 니카라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뭐 간증도 좋고요, 사역 소개도 좋고, 그래서 그곳에서 펼쳐졌던 것도 열매들이 또 맺었던 것, 또 그곳에서 또 선교하시면서 에피소드나 있던 그것들 여러분들 같이 우리 교인들과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이 다 애도를 덜한 상태여가지고 찌르면 눈물이 나는 그런 상태라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기도 먼저 잠깐 하고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부르시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니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 부족한 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입술과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목사님께서 사전에 다 하셔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제가 이제 니카라과 간지 6년인데 6년이 선교지에서는 긴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이제 긴 이야기 짧게 정리한 영상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시는지 이해가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영상과 남편 가시고 이제 동료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만든 영상을 합쳐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진행할게요. (5분 20초) 영상 하나 있죠. 찾는 동안 니카라과는 좀 생소하시죠? 나라 이름이 주는 어감 때문에 아프리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미국 밑에 보면 멕시코 있잖아요. 그 멕시코 밑에 이렇게 얍상하게 빠지면서 남미로 빠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니카라과라고 이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들인데 그 중남미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지, 현지인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곱게 생긴 제가 살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곳은 니카라과 크리스토네이라는 동네입니다.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쓰레기를 줍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동네를 가꾸려고 합니다. 토요 어린이선교학교는 찬양과 연동으로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열정으로 매주 뜨겁습니다. 봉사하는 언니 오빠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만들기와 게임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과 점심 한 끼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매주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제니이고 20살이에요. 저는 니카라과 춘춘이에요. 저는 멘탈 성경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도 전해줘요.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그림을 그려요.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더 가고 싶은 요청을 느껴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제 니카라과는 천주교 국가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상과 뭐 미신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미신의 나라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개신교에 대한 박해는 없는데 천주교인들이 오히려 개신교를 이단 취급을 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부활절이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많이 증거를 하면 오히려 이제 성경학교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많이 이제 데려가죠. 예수님을 자꾸 증거를 하니까 예수님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저희가 동네가 또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가지고 아직 부두라는 게 있어요. 왜 인형에 바늘 꼽아서 저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도 많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주 강하고, 네, 몰몬교도 강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네 이름이 크리스토레이인데 크리스토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레이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레이는 그리스도 왕이라는 이름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네인데 니카라과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몇 개 되는데 전부 우범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동네도 마나가라는 도시, 그러니까 그 수도를 도시 계획을 하면서 빈민촌에 집 없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다 이제 몰아서 쓰레기 매립지 땅 끝에 노는 땅을 다 분배를 해서
조성된 그런 마을이에요. 한 15년 됐는데 지금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물을 배급을 받는 동네이다 보니까 깔끔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땅을 배급받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도시로 다시 좋은 곳으로 이사하니까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기가 쉬우니까 생활비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 동네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이제 전과자 동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마약을 팔고,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폭행, 이게 이제 일상이에요. 그런 일상 속에서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등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볼 등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등이 되어주신 어른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등이 되어야 될 우리 꽃중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아직 되지 않은 누군가보다는 먼저 되었기 때문에 꼭 등이 되어야 돼요. 친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아직 되지 않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바라볼 등이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중남미의 모든 이제 문제점이기도 한데 한 10서너 살이 되면 다 임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뭐 남매가 서너, 네다섯 이렇게 되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엄마가 또 다른 아저씨와 같이 살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는데 모르는 아저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아동 성폭행, 성폭력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달리 전과자 동네가 아니고 저희 집을 기준으로 길목 하나만 딱 털어도 감옥에 들락날락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제가 동역하고 있는 엄마의 남편도 이제 복역 중이어서 감옥에 가 있고, 우리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대 아들이 이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 있고, 또 그대 그 형님이 뭐 마약으로 자꾸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니까 제 이웃은 다 질이 좋지 못한 살인자, 마약 중독자, 다 이웃이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 고쳐서 써요. 저를 봐도 고쳐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었어요. 뭐 1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년까지 계시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서 비어 있는 자리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은 센터이고, 남편이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그 자리인데, 그 동네의 분들은 저희 교회하고 이제 커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최연주 심상호 선교사가 살인자들과 어울리고 마약 중독자들과 어울리고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교회에 이제 그런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에 연락이 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내 이웃이고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빼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않느냐.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죠. 예전에 하던 대로 사역을 할 거면 저를 빼세요. 저는 그렇게는 일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진짜 현지인을 세워놓고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막 조정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그야말로 청소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머리가 사실 지금 이제 염색을 해서 그런데 백발이거든요. 1년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이제 수치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정말 그게 다 연관이 되고, 저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도 화장실에서 어느 분 뵀는데, 저는 제 삶이 가장 심플하다, 가장 이렇게 심플하다가 뭐죠? 단순하다.
가장 진짜 이렇게 단순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도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섬기고 아까 뭐 배추도 따라가 참 목사님 제가 몇 분 사용해야 되나 배추 따라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상관없어. 그냥 배추도 준비하세요. 따야 되고 막 사과 그 젖순도 따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선교일만 해야 되니까 사실은 너무 죄송하게도 황송하게도 제 삶이 제일 편하고 저는 제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저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아까 뭐 외롭지 않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우울할 틈이 없고요. 진짜 날마다 사건 사고가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이제 살인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총기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뭐 총소리가 딱 난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 그 막 온몸이 문신인 이런 사람들이 문 밖에서 딱 지켜줘요. 초이 나오지 마. 딱 그러면 밖에 못 일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은 뭐 이 마약 중독자들, 술주정뱅이들이 다 제 친구이고 제 이웃이고 네,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8월 말에 제가 이제 니카라과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도 막 믿음이 좋아서 막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먼저 파송을 받았고 제가 성경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도 영어권으로 가고 스페니쉬권은 절대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파송받아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 혼자 가라 니카라과 난 못 간다. 그리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엄마께서 이제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하셔야 돼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 있는 상황에 저희 남편을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니카라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한 2년을 더 버텼어요. 안 간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강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저는 못 가요. 이러면서 이제 2년을 버텼는데 나중에 부흥에 이제 갔다가 부흥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려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름 이제 세상 말로 쇼부를 본 게 그럼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니 남편이 사역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딱 준비를 해주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배낭 하나에 가방 하나 들고 심플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어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난 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인지 얘기는 들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서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그냥 돕는 자의 입장으로만 갔는데 쓰레기 매개지가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언덕백이 하나가 없어요. 그냥 광활한 쓰레기 매립지에 그냥 쓰레기만 타요. 1년 내내 저렇거든요. 365일 쓰레기가 타.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하늘 색깔이 달라요. 동네가 그냥 잿빛이에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더우니까 비가 오면 좀 먼지가 덜 나고 대신에 땅이 뻘이라서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더우면 이제 쓰레기 먼지 때문에 막 먼지가 돌아다녀서 손으로 막 잡힐 정도. 그러니까 덥던지 뭐 비가 오던지 뭐 1년에 그래요.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지 지나면서 속으로 이분이 미치셨나 나를 이런 곳을 끌어들이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동네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떼꽃물이 막 이게 목줄 이런 데 막 꼬질꼬질 하잖아요. 떼꽃물이 꼬질꼬질한 애들이 맨발로 근데 눈이 막 반짝이는 거예요. 달려가 막 안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비유가 퍽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막 걱정해서 쉽네 이거 꺼내봐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들을 안고 부둥켜 안고 있는 순간 마음이 확 열리더니 나 여기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뭐 정상이야 뭐 이랬던 게 아이들 눈을 보고 딱 끌어안는 순간 정말 불평불만 불편 이런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 살기는 정말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저희 남편이 먼저 가셨지만 사단이 정말 그렇게 유혹해요. 너 이런 데서 너 혼자 살 수 있겠어? 사역할 수 있겠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 다 이기세요.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고 어떤 불편도 불안도 없게 하시고 그 지금까지도 정말 저 동네는
저 정도 규모면 경비를 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날마다 타겟이니까. 근데 남편 살아 계실 때 이미 경비를 없애기는 했어요. 동네 사람처럼 이웃처럼 사는데 경비를 두고 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떤 장막이라고 생각을 한다. 똑같이 살려면 똑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간다니까 니카라과에 미용사 출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저는 6년을 살면서 그냥 제 머리 제가 자르고 살았거든요. 흰머리로 염색도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돌아다니기만 안 된다고 그분이 부르셔서 머리를 잘라 주시고 막 다 염색해 주시고 해셔서 좀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뭐 애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먹고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그러면서 여태껏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큰 사역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목회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병원 사역, 학교 사역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저 뭘 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좀 그런데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 갈 때 제가 뭐 언어의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 가서 뭐 해요? 그랬더니 그냥 살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건 정도는 하죠. 숨 마시면서 하는데 그거 못할까? 근데 숨 마시고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 제가 우리 윤정 장로님께도 고백을 했지만 말 못하는 것도 진짜 은혜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했으면 엄청 싸우고 지지고 했을 거예요. 은혜 한 개도 안 되고 아마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참고 싶어서 참은 게 아니고 말을 못하니까 참아줬는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애들은 무럭무럭 저렇게 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성교학교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제가 8월 말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1월 1일부터 뭐 그러니까 올라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이고 그라시아스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데 단어 2개를 알고 그냥 방과 후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나는 영어로 하고 지들은 영어로 못 알아듣고 이게 이제 파는 개판인데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 시작을 하고 그 방과 후에서 큰 애들이 성경학교 선생님이 돼서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잠깐 몇 개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동네가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하나씩 찬송가를 그러니까 이런 찬양도 저희가 1년에 한 테마곡으로 5개, 6개를 골라요. 그럼 1년 내내 그 곡만 불러요. 그 다음에 다른 곡 부르고.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더러 뭐 사단이니 이단이니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이제 사모님께서 우리도 그런 아이들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줄 수 있겠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저는 이제 제가 공과를 다 만들거든요. 교재도 다 만들고.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대부분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냥 와서 돈이나 쓰고 돈이나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어서 배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그 신학교를 보내면 그러니까 목회자 현지 목회자들 신학교를 가시면 저희가 학비를 대겠습니다. 가시기만 하세요 했는데 10명을 초대를 했는데 딱 한 분 졸업을 하셨어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고 아직 학교에 교과서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직 그런 문화는 아닌데 저희 동네가 교회 자체가 한 80개는 돼요. 교회가. 그런데 어떤 이제 여자든 남자든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진짜 그야말로 필 받았어. 나 저기 교회 해야 되겠어. 집안에 십자가 딱 걸면 그게 교회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셔서 정말 말씀다운 말씀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러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날 우리가 성경학교 끝나면 저 청년들을 무조건 1시간씩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 4, 5월에는 체감온도가 막 40도예요. 그러면은 막 그리고 이런 공간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마당에서 해요. 저 인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마당학교라고 하고 이제 성경학교는 베텔 성경학교라고 하는데 입에 시원한 거 물려가면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일주일에 1시간만큼은 성경을 읽혔어요. 졸든지 뭐든지 하여간 읽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보면서 지들이 감동을 하고 막 우라통도 터진다고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참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주기도문만 외우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그냥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외워라. 그러는데 그 10살, 11살, 12살 이렇게 만난 애들이 이제 15, 6, 7에서 성경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또 장학회 우리 이제 남편 가시고 장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렇게 성경학교에 오는 애들은 그래도 13살, 14살 이렇게 돼서 사고 친 애들이 우리 애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짜 애를 써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의대죠. 거기 국립대 의대를 보내놨더니 들어가자마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아기를 낳는데 보통 선교단체에서는 그 학생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 그냥 제명시켜버리거든요, 리스트에서. 근데 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애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가 키운 애인데 할머니가 굉장히 소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저렇게 험한 데서 키우면서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진짜 그 할머니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현대 여성이죠. 공부만 시켜서 애지중지 키워서 의대에 보내놨더니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집에 들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지. 찾아가서 너는 아이를 봐라. 그 할머니가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징조 할머니지 제 친구가. 그러니까 너는 아이를 봐라. 나는 학비를 들 테니. 이래가지고 지금 의대 3학년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의대를 졸업을 해서 우리 동네 애들이 정말 사랑을 못 받고 제대로 의료기술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매년 댕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물이 더러우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물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의사가 돼서 크리스토레이 아이들 먼저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역사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좀 냉정하고 쌀쌀맞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쟤네들은 또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너무 갈급한 거예요, 사랑에. 근데 막 매달리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걸 다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정말 사랑의 능력을 주십사. 그 기도만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가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아이를 안 주셨어요. 아이를 안 주셔서 제가 미국에 살 때 첫 해는 제가 쿨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쿨하게 괜찮아 이거 넘겼는데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째 되고 3년째 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우울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퉁실한데 지금보다도 10kg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울증에 굉장히 이제 아이 때문에 약물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저한테 참 얄궂게도 제가 구역장이었는데 신혼 부부 수는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역으로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이 다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면 나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걔네들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게를 열었는데 그 하이얼하는 이렇게 뽑는 종업원들마다 임신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명의 종업원이 임신을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 별명이 불임 클리닉이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임신해서 나가니까. 심지어는 제 친구가 지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그 친구를 파타임으로 좀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일을 하러 들어왔는데 걔도 임신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얄궂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울며 불며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거 안 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야 내가 다른 걸 줄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남들 주는 거 똑같은 걸 다 주세요. 그거 주시면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다른 걸 주시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주신다는 말도 안 하시고 안 주신다는 말도 안 하시고 다른 걸 주시겠대요. 그러더니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기도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 그 제 눈에서 아이 때문에 오는 그런 눈물은 거둬가시라. 이렇게 기도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니카라과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꼬투리에 뚫려서 간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가서 저 흥부 새끼들 같은 애들 보니까 하나님 예배신 게 이거였구나. 제 성격에 내 아이가 있으면 절대 못 가요. 절대 안 가죠. 그리고 그 가게도 뭐 거의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거 아마 망해먹지 않았었으면 뭐 안달복달 하느라고 그 부쩍 미국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엄마 병간을 하는 동안 저 남편 가게를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 거는 아니고 그냥 다 이제 말아 드신 거죠. 근데 제가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속이 너무 시원하고 뭐 저희 남편한테 애썼다 그랬어요. 가게 그거 말아 드시느라고 정말 애썼다고. 근데 정말 너무 시원하고 고민이 한 개도 없으면서 이게 노후자금 전체가 날아가는데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갑자기 니카라가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 또 이러시냐고. 제가 이제 반항을 했어요. 2년 동안 반항을 하다가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 아빠라는 존재가 없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어떻게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또 자기가 데리고 살고 둘째 낳으면 또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가정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저한테 내가 애 하나 줄 테니까 데려가라 이러는데 이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그런 가정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한테 우리 애 좀 데려가. 애 하나 줄게. 하나 받아갈래? 이러는데 내가 진짜 그 애를 다 받아서 구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그럼 이거를 아이를 데려가라는 그 엄마들과 손잡고 아이들을 같이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까지 과부를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제 이 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계획이 없던 일이라 가지고 지금부터는 저도 아직 저희 남편이 먼저 가신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실 일을 믿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봤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를 또 믿고 또 그러신 거를 받고 너무 많은 기적 같은 일이 많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병간호 제가 솔직히 그거 너무 병간호를 길게 하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2달 동안 저희가 사실 약간 권태기에 또 제가 갱년기에 그런 게 있어서 남편한테 막 이렇게 싸납게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병원 중에 있을 때 저희가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부부 교실을 할 때 저 때문이 아니라 저희 남편 선교사 때문에 저희 부부가 롤 모델이었어요. 부부 교실을 할 때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그런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닭 싸우듯이 싸웠어요. 선교지 가서 영적 싸움이겠죠. 사단의 싸움이겠죠. 그런데
그때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와 사단이 나를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를 너무 잘 아는구나.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를 아니까 제가 너무 약을 놔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내가 약간 돈 것 같다 싶을 때는 자리를 피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을 때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진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심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2달 동안 사역 1도 걱정 안 하고 누구 1도 걱정 안 하고 정말 오롯이 남편만 삼켰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외조를 받기만 했거든요. 제가 조금 일을 이렇게 좀 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남편이 약간 선비 같은 스타일이어서 이제 조용하고 말이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제가 외조를 받다시피 했는데 정말 한 2년 같은 2달을 정말 성심껏 남편을 섬겼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 조금 마음에 덜 남으라고 그것마저도 다 아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네. 눈물이 안 흘러져서 글씨가 안 보이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많게는 100명, 적게는 80명 정도가 다 모이거든요. 교사, 엄마들, 이제 아이들. 그러면은 이제 밥 한 끼라도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매주 토요일 날 밥을 해서 밥을 먹을 공간이 없어서 도시락을 다 싸서 이렇게 해서 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렇게 해서 파송을 받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아라고 먼저 보냈는데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부랴부랴 티켓팅을 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위암 이제 사기였고 목에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이고 뭐 항암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 그러고 뭐 유전자 검사를 다 해도 약이 맞는 게 없다 그러고 뭐 이제 고용량 비타민 뭐 심지어는 그런 것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자기는 뭐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항암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제 살겠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제 몸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고치셔서 사역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역도 넓어지고 엄청난 익사이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병간호하는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막 빵실빵실 웃고 다녔어요. 다 나은 다음에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근데 중간에 데려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기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저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마지막에 의사는 10월 말이 넘으면 비행기 못 타요. 10월 말 전에 가시려면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치료할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민기적 거리다가 좀 기간이 길어졌어. 10월 중순에야 11월 1일자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저희 11월 7일 날 가요. 그랬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비행기 못 탄다고 했잖아요. 딱 쌀쌀맞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타야 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불그라미 받아보더니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2팩씩 다시 병원에 입원시켜서 하루에 2팩씩 수혈을 맞으면서 7일 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6일 저녁까지 수혈을 맞아서 공항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이제 그쪽으로 퇴원을 시켜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살던 아파트 다 이사를 하고 막 짐 정리를 하고 니카라과에서 한국에 방문했던 한 선교사님께서 퇴원을 시켜서 이제 그 호텔로 데려다주고 근데 이미 이제 저희 남편이 의식을 잃기 시작해서 발음도 잘 안 되고 걸음도 못 걷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날. 근데 남편한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땅이 니카라과고 자기가 사랑하는 땅이 니카라과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니카라과에 있는데 한국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했더니 아니야 나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 갈 수 있어? 그럼 갈 수 있대. 그럼 가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테니까 가자. 그랬는데 의사가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는데도요 두려움이 한 개도 없었어요. 의심도 한 개도 없었고 하나님 하신다는데 하실 거야. 우리 남편 약이랑 짐이랑 저 혼자 그 환자를 끌고 들고 간 짐이 100kg였거든요. 힘들다는 생각이 한 개도 없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이미 고개도 떨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멕시코 호텔을 이제 공항 안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잤는데 프론트에 남자 2명을 불러서 이제 왜냐면 이것도 감각이 없으니까 실수할까봐 자기 전에 다 씻겨서 재우려고 남자 2명을 불러서 3시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뭐 하여간 뜨거운 거 먹이고 막 뜨거운 물 틀어서 온도를 높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여간 어떻게 씻겨서 침대에 누웠는데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막 힘들게 해서 침대까지 와서 재울 때 저한테 근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맞아. 근데 진통제에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고통도 없고 이미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통증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의 통증이 아니래요. 암은. 근데 진통제 달라는 말도 없고 그냥 웃어요.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그냥 사람들께 뭐 고마워. 뭐 재웠어. 재우고 이제 새벽에 비행기 타려고 이제 또 사람 둘을 불러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체크인하는 아가씨가 비행기 못 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매니저를 불러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여서 저희 앞에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고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누가 봐도 병색이 짙으니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자기야 비행기 안 태워준대 고개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진짜 눈도 못 뜨는데요 푹 꺼졌던 고개가 빳빳하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불러와서 제가 하나님 저 매니저의 눈을 가리셔서 비행기 태워주세요 기도를 했죠. 근데 그 매니저가 씩 웃으면서 의심을 하는 물음이 아니고요 비행기 탈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탈 수 있어. 괜찮지? 그래서 괜찮아. 탈 수 있어? 탈 수 있대. 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하필이면 그 비행기가 계단을 올라서 조그만 비행기여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셔틀을 타고 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비행기인데 난감한 거죠. 또 남자 2명을 불렀어요. 우리 남편을 들것에 실어서 의자에 태워줬어요. 비행기 의자에. 그래서 그러기도 참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100kg 짐은 한국에서부터 엑스트라 페이를 한 개도 안 하고 다 무료로 갔어요. 니카라과까지.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비행기 의자에 앉혀주고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내리기 전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고 비행기 안에 승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 좀 데려다달라 했더니 그 승무원이 퍼스트 클래스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미 1시간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랜딩한다고 식백 하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일단 하여간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승무원도 막 이제 낙낙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승객을 좀 뒤쪽으로 보내고 의자 2개를 비워놓고 제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 남편을 들어서 딱 턴어라운드만 하면 앉힐 수 있는 그 자리를 비워줬거든요. 거기를 딱 앉히고 저 앉고 실패 딱 하니까 공중에서 우리 때문에 비행기가 랜딩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하자마자 그냥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내려서 이제 니카라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산소포화도가 이미 안 잡히더라고요. 그때 집을 빌려주신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 체크를 했는데 이제 아름이게 연락을 드렸더니 산소포화도가 안 잡히면은 이제 응급실 가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을 갔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인사를 해라. 인사를 하라고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면 제가 우리 앞에 보내야 되는 게
그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이제 만약의 경우 인사도 못 하고 가시면 너무 후회될 것 같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시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인사를 하라고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서 일신병동에 옮겼는데 이제 여기 한국처럼 버스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우리 저 집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이제 신선교사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동네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데려다 주신다고 하면 인사하러 와라. 그래서 병실에서 저렇게 마지막 날 애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것 이제 다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1인실이라 하더라도 소파 하나 있거든요. 소파 하나 있는 데서 이제 우리 애들 10명이랑 저랑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우기여가지고 동네에 저희는 우기 때 조그만 차량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운구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길이 이제 질퍽거려가지고. 근데 도시에 있는 그 장례식장 룸을 하나 빌려서 그냥 장례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데 제가 안 돼요. 저희 남편 집에 가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집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좀 차체가 높은 운구차를 빌려주셔가지고 동네까지 들어가서 우리 현지 교회에서 이제 환송 예배를 드린 건데 저희 예배가 6시, 그러니까 한인들 예배가 6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지인들이 이제 먼저 우리 애들이랑 그러니까 하루 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애들한테도 꼬맹이들 연락해서 아빠한테 인사하라 오라고 해라. 연락이 되는 애들은 오라고 했는데 이제 저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건데 4시에 현지인들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장례 예배가 새벽 1시에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랑 많이 받고 그야말로 환송식이었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검은 옷 입지 말고 성경학교 때 입었던 옷 중에 제일 밝은 거 입고 와라. 지들이 저렇게 빨간색 맞춰서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현지 목사님이 그 간증에도 나오는데 저런 간증이 참 읽기가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솔직히 자기들은 선교사가 오면 달러로 받다. 어떻게 벗겨먹을지, 어떻게 이용을 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신선교사는 참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삶으로 엄청 많은 말을 하고 간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처음 보는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참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적을 살아서 어떤 일을 해야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까지 다 쓸 거야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살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존경스럽게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너무 귀히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네.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러운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저희 부족한 모든 것들을 저희 남편이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혼자서 사역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 가실 때 당연히 철수할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살기 너무 이제 험한 곳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 남편을 거기까지 정말 기적같이 도착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못하는데 엄마는 해. 그러니까 저는 애들의 엄마 된 입장으로 그냥 똑같이 별거 하는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애들 키우면서 하듯이 저도 그냥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이제 제 사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애들 저렇게 키워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하고 또 훌륭한 어른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등이 되어서 사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 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나름 목표라는 목표고요.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을 했던 저 신정교사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만 그 상급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라는 어떤 양심적인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확실한 거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분명하게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을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안달복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강박도 있고 그런 편이어서 하나님 나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누웠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로부터 너무 자유해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오로지 한 가지 이제 바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네. 하나님 기쁨이 돼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더 원하는 기도는 정말 참 제가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인데 사랑의 능력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뻐 죽겠어요. 네, 이제는 지혜를 구해서 일단 막 내 힘으로 뭘 하려고 막 달려드는 게 아니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시는 그만큼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욕심 없이 나아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참 바쁘신 가서 배주 따야 되는데 좀 바쁘신 시간에. 네, 그래서 좀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뭐 진짜 윌체어에 앉아 계시든지 지팡이를 짚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지 못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가지셔도 돼요. 당연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보다 더 기쁜 내일을 살아가시고 또 오늘보다 더 화이팅하는 또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